탈무드를 보면 랍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어떤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의 생각은 밤중에 램프를 켜서 말씀을 읽고자 했어요. 근데 바람이 확 치면서 램프가 꺼져버리고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을 청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 밤 사이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개와 그리고 짐을 날라주는 나귀가 산짐승들에 의하여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나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투덜거리면서 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도둑들이 그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죠. 돌이켜보니까 지난밤에 투덜대었던 일들, 눈을 뜨며 짜증냈던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램프가 켜져 있었다면 도둑들이 그를 발견했을 겁니다. 개가 짖었다면 도둑들이 그를 발견했을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100% 완벽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99%의 좋은 것을 안 보고 1%의 나쁜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면요, 굉장히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요. 크게 좋은데 이거 하나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그 입술의 불평과 투덜거림을 만들게 하면요, 참 힘들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99%가 정말 힘들어. 그런데 단 1%만의 희망, 기쁨,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유 목사, 우리 딸을 좀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서 미안해. 저는요, 장모님이 겸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아침을 하러 갔는데 12시가 되도록 아침이 안 나와. 열받을까봐 뭐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야채들을 전부 다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밥이 안 돼. 근데 희한하죠. 그래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랬던 저희 와이프가 셰프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동안 저를 그 개척교회 경제적 어려움들 저희 와이프가 다 짊어졌었거든요. 참 세상을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사흘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리고 그가 밤에 몰래 일어나서 성벽을 둘러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이 오기까지도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그는 또다시 엄청난 도전, 엉망진창의 조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참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뭔가 하나 넘어갔는데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니까 그 뒤에 더 큰 일들, 더 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삶이 결국 누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할진데 도대체 그는 그 삶 속에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유를 찾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돌아보고 나서 못할 이유, 못하겠다고 그냥 두 손을 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는 폐허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들이 불탔으니 그냥 막 황무지가 된 거예요. 황폐해진 겁니다. 이것을 돌아보고 나서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까지 형편없어? 이 마음을 담아낸 표현인 거죠.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리들이 내가 간 곳과 행할 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2주간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 밑에서 절대 권력자 밑에서 수를 따르는 관원입니다. 권력자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고 모든 이들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관리들이 벌벌 떨어야 되겠죠. 더구나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요,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 당시에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사람이 어디 간 줄도 모른다? 이거는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를 지키거나 보호하는 일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요, 최소한 어떤 조직, 행정력 이런 것들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조금 더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는 안 돼. 세 번째로는요, 정치적으로도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주변 민족들의 지도자였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음했던 얘기예요. 네가 감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 네가 감히 반역의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아무 때나 원하면 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는데 성벽을 쌓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비웃으며 반역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주변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공격은 조롱과 업신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근데 참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을 찾아보면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의 방식은 뭐냐면 마음부터 꺾는 거예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뭘 할 수 있는데. 해서 되겠어? 이런 질문, 의심부터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종합해보면 현장은 패어있고 사람들은 지쳐있고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이슈가 있었고 외부의 많은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회피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포기할 근거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이 이 사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인간의 특징 중에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못할 이유를 찾아내고 못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우리 같으면 그 앞에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는요 구구절절히 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파는 약하고 내 아버지는 나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세도 기도원도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럴만해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크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못하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알죠. 하지 못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또는 모세와 또는 기도원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분명한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붙든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낙관이 아니고 짐작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18절의 고백은 그의 간증이고 그의 신념이고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를 억누르는 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한 가지가 주변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상황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상황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그 속에서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느헤미야가 여기에 오기까지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이 분명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강하게 이끈 것은 현실보다 상황보다 조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아멘. 이게 믿음이 됐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통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도우셨고 수많은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회피했던 것들, 이유를 찾았던 것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할 이유가 100가지쯤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이 믿음만으로 새벽이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억눌렀던 세상의 조건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서 주여 내 삶이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주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